우리 지금 요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해몽대로, 꿈해몽,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더니 8년째 되는 해부터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쳤습니다. 자,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먹을 양식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보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4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자, 22년 전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혹시 베냐민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요셉을 잃은 그 충격과 상처는 야곱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바로 야곱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팔고 있는 애굽 총리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이 지난 후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4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함도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형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목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신 더 깊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또 그들은 감옥에 갇힌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가나안 땅에 두고 온 늙은 아버지와 가족들 걱정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예. 만일 자신들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면서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서 하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자, 4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충현행자님이 우리 올려주셨는데,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뜻밖에도 그들은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동생을 판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 죄로 인한 벌이 얼마나 크게 임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의 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죄 문제는 평소에는 잊혀진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요셉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몰래가 안 드러나게 가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나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하는 형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형들의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돈을 다 넣어서 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받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자, 네 동생 데리고 오면 여기 인질로 잡은 시몬 풀어주고 하겠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도 잃지 않을까 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건의 전후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읽어서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의 걱정은 타당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기우입니까? 타당해요? 예,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자,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베냐민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애굽 총리가 바로 요셉이고,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서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상상은 요셉처럼 베냐민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상,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비극적인 상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일단락하십시오. 예, 앞날에 대한 비극적인 상상. 자, 그런 비극적인 상상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더 자신의 상상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죽게 되겠거든요. 지금 가지고 온 그 식량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가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온 양식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간곡한 설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극적인 상상을 끝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43장 14절이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은 비극적인 상상을 끝내고 우리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비극적인 상상을 혹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내십시오. 끝내시고 야곱이 비극적인 상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아들들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우리도 가끔 야곱처럼 비극적인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가고 계신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덧없는 걱정을 하고 비극적인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면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도 이 비극적인 상상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 분명하게 강조했고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평생 적용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자, 베냐민을 만난 요셉의 기쁨,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자, 베냐민을 만납니다. 지금 그 어린 꼬마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지금 22년이 지났으니까 어느덧 건장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형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몰래 울고 나서 얼굴을 다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속마음을 알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자,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만, 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이 아끼던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팔던 때에 형들과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팔았을 때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 어떻게 되나 보자,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버려두고 갔잖아요. 자,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 우리가 좀 미워했던 그 요셉의 동생 아니에요. 그 엄마의 그 동생.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특히 유다가 나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실은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유다가 또 여기서부터 등장하면서 요셉과 유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주 둘이 이것을 이끌고 가는데요. 자, 유다가 나와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가 호소한 요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겪을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자신들은 두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베냐민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에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지금 요셉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서 요셉이 다 들어요. 이거를. 예. 요셉은 다 듣죠. 통역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옛날에 요셉을 팔 때 그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아버렸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요셉만 사랑하더니 쌤통이다, 잘됐다, 그랬었어요 그때는. 예.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예. 베냐민을 놓고 절규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요셉이 지금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지난 22년 동안 요셉만 변한 게 아니라 형들도 변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더욱 북받치는 그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 형들이 달라졌구나. 요셉이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요, 너무 크게 소리를 내서 울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도. 예.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신문하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방성대곡하며 우니까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45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주목해 체킹해 놓으셔야 돼요.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45장 4절에서는 그죠? 예.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요셉이라고?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예. 형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 앞에 있다니. 예.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값은 이렇게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완전히 달라지죠, 음악이. 예. 45장 5절에 보면, 자, 분명히 여러분 45장 4절에서 제가 여러분 체킹하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45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말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5장 7절 8절에 보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아까 45장 4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둘러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뭄이 5년은 더 지속될 터이니까, 지금 가뭄이 지금 2년째 된 때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5년은 더 지속될 테니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45장 15절이 바로 형들의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멋진 말을 형들에게 합니까? 형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요셉은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이고 고통스러웠던 22년간의 세월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갈등이 요셉의 가족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처럼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이 요셉과 형들처럼 관용과 용서, 화해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요셉은 아니고 요셉처럼 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뒤이어서 요셉은 저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4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을 판 사람들은 형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들이 형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분노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이죠. 예,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는 노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예. 저는 감옥에 보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쓰러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여 감옥에 오게 되었지만 자신을 감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었기에 요셉은 마음의 상처, 미움, 증오, 분노,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후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 지금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앞으로 나아갔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합격하거나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는 간혹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상황,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고되거나 병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또 설사 어렵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요셉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선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때 드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왜 이 왜에 대한 답을 그때마다 얻었을까요? 그때마다 얻었을까요? 그렇게 네, 그의 답은 모른다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기에, 알 수 없었지만 믿었기에 노예 상태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이 나로 병들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큰 병을 경험하셨던 분들 여기 많지 않습니까? 큰 병을 경험했던 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저는 밝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만일 나에게 분명한 죄가 있어서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의 순간에 그 죄가 떠오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그때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 잘 알았잖아요. 바로.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년, 2년, 10년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에 대한 대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왜라고 하는 그 이유를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모임에서 그 왜라는 이유를 서로 빨리 찾아가지고 그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더 지나보면 다른 원인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도의 싸움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왜라는 거를, 왜에 대한 대답을 너무 빨리 찾아서, 그래서 왜라고 하는 대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만 선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의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원망, 불평, 절망, 자책감,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왜라고 하는 것을 빨리 찾으려다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선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족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